오늘은 사도행전을 읽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달부터 매일 성경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10장까지 그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으로 읽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봅니다. 여자들은 더 많이 보죠. 화장을 할 때도 보고, 화장이 잘 유지되고 있나 보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뒤에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았나 보고, 남자들은 특히 넥타이가 잘 채워져 있나, 옷매무시가 잘 돼 있나,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겉모습을 보여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얼굴에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옷에 문제가 없는지 옷차림에 보여주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원한다고, 우리 사람은 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울은 영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상태, 속사람의 흐트러진 모습, 속사람의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있는 거울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육체의 겉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함께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육체를 볼 수 있지 우리 영혼의 상태,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흐트러진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울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백설공주 동화에 나오는 거울처럼 가장 예쁜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거울, 내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성경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모습을, 거울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말씀과 거울이 같은 절의 병행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거울로 자신의 생길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육체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육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육체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지금 문제점, 우리 영혼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거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만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의 얼굴을 보고 있지 못한다면,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영혼의 문제점을 보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내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의 모습, 내 영혼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고, 드라마를 본다고, 영화를 본다고,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눈을 빼앗겨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라고 주신 거울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영혼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건강한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잘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거울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의 거울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우리 영혼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매주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가 183장 5월달 들어서 매주마다 찬양 시간에 불렀고 기도 시간에 불렀습니다. 저는 공중 예배만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이 찬양으로 5월달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산책을 할 때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며 그렇게 5월달을 지내고 왔습니다. 시편 183장을 작사한 분이 데니엘 히틀이라는 무디와 함께 미국의 유명한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영혼을 상태를 고백할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다음에 넘기면 나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휘틀 목사님이 자신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의 거울에 정직하게,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서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이 시들어 죽어가는 내용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후렴해서 간절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읽으며 사도행전이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와, 내 영혼은 그들과 다르구나. 그들 안에 있었던 무언가가 지금 내 영혼 안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처음 나타난 처음의 교회와 처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적이 넘쳤습니다. 막 날 때부터 태어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8년 동안 중풍으로 침상에서 누워서 그냥 대소변도 받아내고 움직이지 못하는 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걷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처음에 생겼던 교회, 처음에 생겼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너무나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교회는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아지고 목사는 더 많아졌는데 신학교는 더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왜 교회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많이 너무 늙어서 하나님이 힘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능력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성령의 능력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초대교회 성도 안에 그 풍성하게 넘쳤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서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버렸구나. 두 번째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성에 한 빌립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성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이 읽겠습니다.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있는 성이 아니거든요. 아주 우울한 성이거든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성이거든요. 침침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니까 그 성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도시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다. LA라는 도시에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색깔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도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큰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주죠.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주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구원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강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강이 사마리아 성에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눠주니까 그 성이 큰 기쁨의 성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큰 기쁨의 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가 나빠서가 아니라 큰 기쁨을 나눠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 기쁨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기쁨을 우리가 이 성에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성은 그런 기쁨의 도시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넘쳐야 될 기쁨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사도행전에 읽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42절. 그들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이 땅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불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의 열정의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지금 2000년이 지나 지금 나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오늘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오늘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 죽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이 이들보다 나빠서요. 초대교회는 전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좋아서요. 그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그들의 영혼 속에 불같이 차고 넘쳤던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까지를 매일 큐티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과 기쁨과 열정이 내 안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도 183장 하나님 내 영혼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그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나무처럼 풍성하고 부유하고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 힘을 잃고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의 모습이십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병자들을 고칠 때 여기 CT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 암덩어리 있죠 라고 보여주는 이유는 그 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비추어진 내 영혼의 모습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발견되었다면 그건 걱정하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치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이 간절함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능력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죽어가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기쁨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죽어가고 내 열정과 내 예배와 내 찬양과 기도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죽어가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별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당신 암입니다. 앞으로 3달 동안밖에 못 삽니다. 라는 자신의 암 진단을 받을 때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를 붙잡고 살려만 주십시오. 내 전 재산을 드릴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 의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착각하며 살 때, 내 영혼이 괜찮다고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살 때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내 영혼의 모습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깁니다. 성령님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바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저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자세로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 내 영혼을 보니까 말씀의 거울로 비추진 내 영혼을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 영혼에 살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자기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 몇 억을 쏟아부었지만 피부과에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멋있게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면 그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살게 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잘, 부유하게, 풍성하게 바꾸기 위해서 주의 말씀의 거울을 더 자주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부유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 영혼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거울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볼 때까지 말씀의 거울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거울에 비추어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볼 때 간절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성령의 담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소낙비와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에 비추어주는 주의 말씀의 거울로 더 가까이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의 거울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그 거울에 비추진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보시고 간절함이라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성령의 수확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영혼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과 그 큰 기쁨의 능력과 그 열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